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에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예수를 시험하는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갖고 하여간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자, 상의한 다음에 자, 어떻게 했냐면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지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았다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여간 책을 잡으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은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아주 천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매국노. 그런데 오늘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공모에, 악한 공모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그렇게 시험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셔갖고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도 돈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그 배후에다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돈을 가지고 세금 낼 수,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차액을 다 누가 성전에다 자리를 세를 다 내주고 누가 뜯어먹냐? 바리새인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다 돈을, 세상의 힘인 돈을 추구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더니만 갔어요.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처음에는 간다 그러더니만 나중에 불순종했어요. 바로 그 큰 아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들의 불순종.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비유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선민이라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충성도 안 하고 교권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원수인 헤롯 왕까지 동원해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잡으려고 큰 덫을 놓은 겁니다. 자, 아주 큰 덫을 놨어요. 자, 지금 16절에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가서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 메시아라고도 인정하는데 그냥 비꼬아서 그냥 그렇게 뭐랄까 그냥 아부를 떠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자,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자,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다 동원시켜 놓은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예수님, 당신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다. 너와 그 로마 황제 그 왕과 누가 더 세냐? 네가 정말 왕이라면 그 가이사보다 네가 더 센 것, 네가 진짜 왕인 것을 보여달라라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있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답을 하면 질문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가이사 왕 로마 황제에게 도전을 하는 반역죄. 그러니까 지금 헤롯 당원들이 쫙 뒤에 배진하고 있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체포해갖고 고발해서 처형시킬 수 있어요. 가이사 왕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자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땅의 왕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에 준해서 신성모독죄 그렇게 처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라고도 하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도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하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자, 돈을 하나 가져와라.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화폐에는 형상과 글이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딱 있고 글이 적혀 있어요.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란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글이 딱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거기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 다 환전을 해갖고 다 성전세 냈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 곧 가이사를 황제, 더 나가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유명한 답을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의 의미는 먼저 1차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 로마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로마의 법에, 로마의 백성이기 전에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된다. 하나님께도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단순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넘어서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켰어요. 황제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했어요. 예수님이 두 나라를 분리시키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그는 신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는 나라의 저 황제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우리도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 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들, 외모들을 추구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식과 방식들, 세상의 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늘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